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권도학 목사입니다. 목장 교재 제11과 새롭게 갱신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느헤미야는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 수납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서 율법을 전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언약 갱신 의식을 진행하죠.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다음 이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 동원식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과 보호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랍 광장에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성경학자였던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이들의 신앙 회복 과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이죠. 백성들은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을 듣고자 요청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세웁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전을 건축하지만 신앙이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과 함께 그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신앙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재건해야 되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대상은 누구이고 또 그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음에 백성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 시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목장 예배나 여러 가지 말씀을 접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접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소홀하게 듣거나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할 때가 많고 집중하지 못하고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팔절에 수문학 강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사이자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죠. 전 세대가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진지한 태도로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고, 여러분 참 이 말씀에 대한 이 경외심과 그 다음에 공손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을 펼 때 일어서고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제가 교육자로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가 뒤에서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저희가 섬기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말씀이 선포될 때라든지 예배 드릴 때 정말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경우에 요즘에는요 핸드폰을 본다든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지만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시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서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많이 사라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앞에 태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진심으로 잘 들을 수 있는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뜻이 있고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율법에 예고된 안타까운 결과를 그대로 경험했잖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죠. 죽음과 같은 노예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예고했던 그 안타까운 결과를 그대로 경험한 역사를 돌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회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과 언약갱신 의식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끔씩 우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복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찬양할 때 눈물이 많이 나고 기도할 때 많이 울어요. 그렇죠. 때로는 은혜 받고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슬픔과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울어본 적이 있는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눈물이 나고 나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나고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임을 복을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기대하니까 벅차서 눈물이 나고 여러분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내 삶에서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깨달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눈물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항상 두 권의 책을 들고 다녔대요. 하나는 셰익스피어. 여러분 셰익스피어 아시죠? 참 유명한 작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영국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셰익스피어는. 요즘 인도가 얼마나 막강한 국가인지 몰라요. 맞죠? 예전에는 그랬대요.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작가가 셰익스피어라고 했대요. 하나는 셰익스피어 책을 가지고 다녔고 다른 하나는 성경책을 갖고 다녔습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빅토리아 여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읽고 해답을 구했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중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이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종교개혁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배포하는 국제기도원협회 핸더슨 총무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1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멋진 말입니다. 5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사람을 키우십시오. 멋지죠? 그러나 영원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영원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성경을 보십시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길에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환하게 밝혀지고 비추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